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치적 권력을 확립한 다윗은 본격적으로 신앙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7, 8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옮기려는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수레에 법궤를 싣고 운반하던 중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는 작업을 중단해 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과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아무리 선한 동기와 좋은 목적, 헌신적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옳아 보여도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3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언약궤를 지키던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소식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궤를 이동시킬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기쁘게 궤를 가져왔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기서 기쁨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에서 다시 가깝게 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악하는 자들로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 궤를 옮길 때에는 다윗의 마음에 이와 같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언약궤를 다시 옮기는데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열심히 앞서서 자기 방법대로 편의를 봐서 언약궤를 수레에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나르지 않고 레위인들을 통하여 나르게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인 가운데 법궤를 맬 그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그 궤를 옮겨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궤를 옮기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자신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만들었습니다. 레위인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그는 황소와 살찐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걸었을 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궤를 나르는 사람들이 6걸음을 걸을 때까지 죽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단지 궤를 옮기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윗과 같은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은 언약궤의 이동을 바라보는 다윗과 백성들의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궤가 옮겨질 때 왕복을 입지 않았어요. 보통은 왕이라면 자신을 나타내는 왕복을 입는 것이 당연한데 제사장들이 입는 배로 된 에봇을 입었어요. 그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보통 춤추는 사람들은 여자였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미리암, 입다의 딸
실로의 여인들, 개선하는 다윗과 사울을 맞은 이스라엘 여인들 등 춤추는 사람들은 여자였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춤춘 남성으로 언급됩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기에서 환호성도 단순한 괴성이 아니라 연주에 맞추어 춤을 추는 동작을 말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틀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온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미갈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언약궤의 귀환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자신의 궁에서 창문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갈의 눈에 한 사람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크게 뛰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다윗 왕이었습니다. 미갈은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깁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미갈이 창으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이 말씀만 봐도, 이 모습만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장소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형식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장막 안에 궤를 무사히 안치시킨 후에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음식을 나눠줍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제사 드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은 것은 그들이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었음을 이 예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하나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연합,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가 안치되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사람들과도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가정,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개를 안치시키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 미갈이 왕을 꾸짖습니다.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은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서 춤을 춘 것밖에 없어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품위 있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듣고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렇게 비판적인 말을 하는, 비난은 쪽의 말을 하는 미갈 앞에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그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진정한 왕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상기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점점 이 고백이 뚜렷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과 23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높은 체하며 교만히 행할 때에는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끌어내리십니다. 사울왕이 한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높임을 받은 것도 그가 스스로를 작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처음 시작은 겸손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다윗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것은 그가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렸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죄를 깨닫게 하였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할 때 받게 될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여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다윗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